자,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 학교에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제가 출애굽기 전체적인 걸 좀 말씀드리면서 광야 학교가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 스토리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약간의 인문학적인 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출애굽기 이야기하면 다 알아요. 모세 정도는 알고 있고요. 그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이야기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 이야기가 들려주는 것은 정말 역사상에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이야기가 우리 인생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출애굽은. 그러니까 출애굽 이야기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천국에 가잖아요. 아멘? 아멘이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이야기 똑같아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게 우리 인생이죠, 광야가.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들으시면서 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이야기했던 말씀을 좀 섞어서 말씀드리지만 좀 광야 학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서 우리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냐 하면 광야 학교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 주셨냐면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셨지만 하나님은 실제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어요. 그러니까 광야 학교예요. 자, 여러분 대학 나오셨죠? 한이 지금 웃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대학이 뭡니까? 학교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야 그게 대학이에요? 제가 너무나 존경하시는 분은, 감옥살이를 하셨는데, 21년간 감옥살이를 하셨는데, 그 감옥살이를 뭐라 그러냐 하면, 대학이라고 부르셨어요. 왜 대학이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살이를 대학이라고 말해요. 대단하시죠? 대단해요. 여러분, 삶은 배움이라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대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시면서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 광야에서 만나준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 대학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소통의 공간이 광야예요. 광야. 자, 왜 광야일까? 왜 광야일까? 좀 좋은 데서 만나주시면 안 돼요? 어때요, 여러분? 광야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광야가 어떤 곳이냐 하면, 여러분들 사전 찾아보면 많은 것을 있죠. 모래밭이고, 끝이 없는, 메마른 땅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를.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부족.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만나주시는 것은 광야에서 만나주세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만족시켜준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요,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잠시 뉴스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아니, 돈이 30억 있는데 왜 어디 청문회 같은 데 나와서 저런 요거도 먹으면서 그거 하려고 그래?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30억 있으면 권 권사님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죠. 우리 권 권사님은요,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여행 다니고 온갖 좋은 거 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나는 50억 있으면요, 절대 안 나와요. 왜 요거도 먹고 그거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요. 근데 왜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도 누구한테 같이 이야기하면 그런 말 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권력의 자리가 마지막은 권력이래요. 돈이 아니래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있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나오는 거예요, 거기. 저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사람들은 광야를 가는데 광야는 부족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만족하려고 저거 있으면 만족하겠지. 그리고 광야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읽다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는 것이라고요? 광야를 걷는 것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광야를 걷는 것이다. 제전에 말했죠. 자, 여러분, 내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을 갔어요. 산을 오르는 것 같아요. 산을 정복한 것 같아요. 근데 대학 생활은 뭐예요? 광야예요. 저 여자만 꼬시면 진짜 다 얻은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그 여자를 꼬셔가지고 결혼했어요. 산을 정복했어요. 근데 결혼 생활은 뭐예요? 광야예요. 100%예요. 광야예요. 회사 취직해요. 엄마, 나 회사 합격했어. 눈물이 줄줄줄 나요. 근데 회사 생활은 뭐예요? 광야예요. 우리 박신우 주사님 2아이를 가졌어요. 너무너무 지금 좋아요. 우리 권사님이 너무 좋아요. 근데 아이가 자라면 자라날수록 뭐예요? 광야예요. 이거는 100%예요. 우리 애들 안 그렇다면 말도 하지 마세요. 다 그래요.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 광야를 일단 책을 지으신 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너무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삶은 다 광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 부족하고 가면 갈수록 만족이 없고 여러분 나이 들면 들수록 만족이 없는 광야를 우리는 살아요. 이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의 삶은 광야라는 걸 이야기해 줘요. 광야. 그래 광야 학교예요.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자,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애굽이 들려주는데 여러분 광야 무사히 통과하고 싶죠? 아멘?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고 싶잖아요. 이 땅을 살면서 정말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고 싶어요.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3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은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반드시 가져야 할 게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것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손에 황금을 쥐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 손에 잡아야 할 것이 생수예요. 광야는 황금을 갖고는 절대 통과하지 못해요.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생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딱 나왔어요. 첫 번째 그들을 괴롭힌 게 뭐예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르비딤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그들이 르비딤까지 갔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갔을 때 아주 기대했을 거예요. 첫 번째, 느비딤 다 알고 있어요. 목축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물이 있다는 건 다 알아요. 여러분 낙타가 대단한 게요. 낙타는요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물이 있다는 걸 낙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광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입과 입을 통해서 어디가 오아시스 지역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물이 있어요. 기대하고 갔죠. 근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무리바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곳을.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지고 하나님을 믿기 싫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자리였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모기 탈 때 느껴보셨죠?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물만 있으면 돼요. 그게 무리바예요. 그 실제로 여러분 잘 보세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우리가 잘 아듯이 불기둥과 구름기로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항상 오아시스 지역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간 지역마다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아니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요. 물이 있는 지역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항상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왕자를 읽어보면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어린 왕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광야가 진짜 아름다운 이유는 어딘가에 뭐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 샘이 숨겨져 있다. 광야가 정말 아름다운 이유는 어딘가에 우리가 모르는 곳에 샘이 숨겨져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이유는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어요. 자, 이 샘이 뭘까요? 이 생수가 뭘까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뭘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어요.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니까.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궁금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 가만히 보세요. 우리 정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 만나고 정말 묻고 싶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산 거기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선생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신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거 가지고 그들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 하신 말이에요. 예배가 뭐라는 거예요? 예배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샘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대요. 자, 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우리 교회 나가서 물 마시지 마세요. 이거 말할까요? 정말 잘 들으세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의 정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몸은 다 땅으로 가요. 흙으로 가요. 근데 영은 죽지 않는데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고, 창세기 1장부터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대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이 몸을 갖고 있는, 육신을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채워져야 돼요. 우리 영도 채워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샘을 마시지 못하면 우리는 꼭 다른 거 마시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아무 이상 없어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도 안 때려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다른 거 마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갈증이 생겨서 다른 거 꼭 마셔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탐한다든가 꼭 다른 걸 마시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 하면, 진짜 우리 이런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목마를 때 소금물 마시면 어떻게 돼요? 더 목말라요. 죽어요. 우리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꼭 딴짓해요. 저도 진짜 많이 느껴요. 저 자신도 여기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해요.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샘물을 마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다른 거 마신다니까요. 소금물 마셔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죽어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광야를 살아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만나면서 영생의 물을 마셨대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게 예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 잘 드린다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갈증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내려놓고 주님으로 만족해 보는 거예요. 아멘. 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광야는 오아시스를 꼭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목추고 가는 사람들은, 양을 데려다니는 사람들은 알아요. 돌아가지 않아요. 아니, 건너뛰지 않아요. 아무리 급하고 바쁘고 힘들어도 오아시스를 거쳐서 움직여요. 그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것 정말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샘물을 마시지 않으면 다른 거 마신다도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 다른 세상의 것에 자꾸 목말라요. 그걸 자꾸 들어 마시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따져보면 나를 더 갈증나게 만드는 소금물이에요. 더 갈증이 생겨요. 저는 이걸 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으면 이 정도는 우리가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예배라는 거는 생명의 샘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냥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만나니까 양동이를 버려두고 뛰어왔어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동안에 예수님 제자들은 음식 구하러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구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음식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야, 저는 이 장면을 한번 항상 상상해봐요. 야,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어. 예수님 그렇게 말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양동이 들고 버리고 너무 기뻐서 가는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야,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어. 아마 예수님이, 저는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다 이렇게 바람 부는데 이렇게 머리를 개면서 제자들이 음식 가져왔어요. 그럴 때 제자들은 예수님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먹을 양식은 얘들아 따로 있어.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누가 음식 줬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도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의 샘물을 마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생명의 샘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가 여러분 기쁨이 돼야 돼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을 만져주는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이 준비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따릅시다. 만나. 뭐 주셨다고요? 만나.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배웠죠. 맞아,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나의 뜻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이것이 무엇인가? 그게 만나의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그게 만나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한번 기억해 봅시다. 내 삶에 이것이 무엇인가 없이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뜻하는 것이 은혜예요. 항상 우리는 내 힘으로 혼자 못 살아요. 정말 돌아보세요.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사람이 내게 있었기에, 그런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때를 하나님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아멘? 진짜 그래요, 진짜. 저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사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났어요. 광야는 만나를 먹는 곳이에요.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온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식사합시다 그래서 식사 같이 했어요. 그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집사님도 말레이시아 저보다 미리 오셨는데 정말 가방 3개 가지고 말레이시아 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좀 세상적으로 말하면 완전 성공하셨어요. 집도 몇 채가 있고 뭐 완전 진짜 성공하셨어요. 제가 봐도. 근데 같이 이야기하다가, 저도 말레이시아 처음 갈 때 물론 한국에 있는 짐을 컨테이너로 붙였지만 한 달 뒤에 도착하고 제가 가방 3개를 들고 저도 갔어요. 우리 그 이야기하다가 서로 박수 치면서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가겠어요? 저는요, 집도 안 정해져 있고, 지금 생각하면 비자도 없고, 제가 살던 집에는 인터넷도 안 됐어요. 그 당시에. 정말 말도 안 되게 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요즘 생각 사람들 하면 진짜 광야로 내보내는 것보다 더해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게 갔어, 말도 안 되게. 집사님 맞죠, 그죠? 진짜 말도 안 되게 간 거예요. 갔더니 교회에서
좀 빚이 있어가지고 다음 목사님이 오면 그 빚을 갚아준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말로 돌아서 제 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돈 500만 원을 교회 빚 갚는데 다 썼어요. 그리고 얼마 정도 시간 지나고 나니까 저희 집은 인터넷이 안 돼요. 정말 인터넷이 6개월 동안 안 됐어요. 그러니 너무너무 집사람하고 어느 순간에 돈이 없어가지고 둘이 말을 안 했어요. 말을. 하루를. 사온 게 아니에요, 진짜. 없으니까 서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말을 못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 때 교회 가서, 교회는 인터넷에서 그때 당시에 가져간 거라고는 070 전화기. 뭐 카톡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스마트폰이 어디 있습니까? 070 전화기에 제가 한번 이야기 들은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070 전화기에 누가 전화 왔나 부재중 통화 한국에서 왔나 싶어서 봤더니 우리 아시는 집사님이 뭐 가까운 집사님도 아닌데 누구에게 물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아직까지 교회를 못 정해서 11조 헌금을 목사님께 보냅니다 하고 300만 원을 보내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가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고 다 이것이 무엇인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어요. 다 이것이 무엇인가예요. 매일 경험해요. 그러니까 만나는요 매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나를 가질 때 성경 예수님 하나님이 딱 정해줬어요. 그날 먹을 거면 그날 거둬 드리라는 거예요. 더 거둬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냄새 나요. 여러분 썩고 냄새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병든다는 거예요. 병들어요. 우리는 매일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먹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 주신 삶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이에요. 그날 주신 것 그날 거둬들이라는 말은 그날 그것으로 만족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거기에 우리가 욕심 부리고 더 많이 거둬들으면 그 다음날 안 가도 되고 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거둬들이겠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냄새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영혼들, 우리의 몸은 병들기 시작해요. 이거는 분명한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욕심 부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몸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다 병듭니다. 분명히 병듭니다. 누구 만났는데 여러분 삶의 주어진 것들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들 보세요. 예, 그게 진짜 만나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은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읽다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광야 갈 때 반드시 손에 쥐고 있어야 되는 게 있대요. 그게 뭘 같아요? 자, 지도일까요? 나침판일까요? 예? 네, 나침판이에요. 광야는 매일 바뀌어요. 매일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 가지고는 절대 찾아가지 못해요. 우리 손에 꼭 잡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나침판이에요. 그게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 자, 뭐 우리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침반 끝은 떨려요, 안 떨려요? 떨려요. 떨리지 않는 나침판은 고장난 나침판이에요. 여러분, 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떨립니다. 탈탈탈탈 떨어요. 제가 이 이야기 하면서 예를 이미 한번 들었어요. 김기성 목사님이 말레이시아 왔을 때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꼭 목사님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 잠깐만 드릴 말씀이 있다고 꼭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KLCC에 있는 커피숍에서 잠시 목사님 누가 선교사님이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좀 만나도 될까요? 아유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 만났을 때 그 선교사님이 무슨 이야기 했냐면 목사님 제가 정말 이 길이 내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 길이 내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김기수 목사님이 그분을 정말 눈물을 흘리게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나침판이 있어요. 항상 끝은 떨어요. 목사가 이 길이 내 길입니다 확신하는 길은 저는 가끔 그 사람을 의심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이 길이 내 길입니까? 이 길이 바로 가는 길입니까? 그렇게 떨리면서 가는 길이 제대로 된 길입니다. 저는 목사님이 제대로 된 길을 그렇게 고민하는 것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는 확증입니다. 목사님, 떨리더라도 그 길을 온전히 가십시오. 선교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정말. 우리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 길이 확실한 내 길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내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광야는 나침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광야란 말은 다바르예요, 다바르.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근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 나온 단어가 다바르예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광야, 미드바르라는 단어, 히브리어에서 나온 단어가 다바르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우리 광야를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그게 나침판이에요. 아멘.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우리 보면서 요한계시록 곳곳에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 숨겨놨잖아요. 계속 재앙 이야기 나와요. 7인의 재앙, 7대접의 재앙, 7나팔의 재앙, 7대접의 재앙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뭘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다 재앙 이야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희망을 심어뒀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무지개를 둘러싼 천사가 나와서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땅과 하늘이 다 들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의 손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두루마리. 요한이 봅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받아 먹어라. 내 입에는 내 입에는 달지만 내 배에는 쓸 거라고. 받아 먹으라고. 그게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입에는 달아요. 말씀은. 여러분 아멘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에 오면 어떻다고요? 써요. 이게 영양분이 되기 위해서 써요. 그렇지만 그게 희망이래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잖아요.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게 내 삶의 나침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글을 올립니다. 그때마다 내가 많이 느껴요. 하나님 내가 이쪽 갔는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어요. 나침판이에요. 늘 나침판이 여러분 속에 필요해요. 그게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이에요. 자, 3가지만 빨리 이제 끝냅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생수가 뭐라고요? 예배. 그 다음 뭐가 필요하다고요? 만나. 이것이 무엇인가? 그게 뭐라고요? 은혜. 그 다음 그게 뭐라고? 다음에 뭐라고요? 나침판. 그게 뭐라고요? 말씀. 요걸 다 가지고 있는 게 어디냐 하면 성막이에요. 오늘 이은미 지사님 읽었던 게 성막이에요. 성막에서 예배 드렸고요.
그들은 성막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요. 성막에서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아멘. 성막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 뭐냐 하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갔는지를 이야기해요. 성막 따라 움직였대요. 성막 위에 뭐가 있었다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래서 성막 따라 움직였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예배와 은혜와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게 했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동선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는 길을 모르지만 이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 내 목마름 정말 하나님의 예배의 생수로 채워주고 은혜로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